예, 오늘은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15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비슷한 시기를 사셨던 분이죠. 우리는 지금 16세기에 와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았던 1521년에 이냐시오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1521년을 이냐시오의 생애에서 중요한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루터와 이냐시오는 서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지만 각자 살던 곳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변화의 물결이 일던 시대에 비슷한 신앙 체험을 하고 믿음의 큰 스승이 되어서 시대의 도전에 과감히 대응해 나갔습니다. 예, 이냐시오 성인은 스페인 분이고 루터는 이제 독일 분인데 동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1521년이라는 이 또 뜻깊다기보다는 이제 루터는 1521년에 파문이 되었고 이냐시오 성인은 1521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해에 이 두 사람의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어떤 인생의 그 행로가 각자 매우 다른 길을 걸었고 그게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 두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근본 노선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신앙 체험도 했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믿음의 큰 스승, 영적인 어떤 스승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16세기이면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 1900년대 마지막이 2000년대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3천년기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 전환기에 우리 교회는 대희년을 지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대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97년부터 98년, 99년 3년을 계속 대희년을 준비를 해 나갔고, 요한 바오로 2세 그 당시 교황님이 대희년을 앞두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반성하면서 온 인류 앞에서 우리 교회의 그 시대의 과오들을 어, 용서를 청했죠. 예,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사과하거나 용서를 청하거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전환기라는 그런 시대 상황도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어지러운 시기에 하느님께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 일꾼들이 그 전환기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본문 보면 이냐시오는 1491년 스페인 북부 로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521년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던 중에
그는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로욜라 성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 그에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기사들의 사랑을 다룬 소설을 읽으려고 했지만 그런 책이 없어서 그 대신에 집에 있던 작센의 루돌프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라주의 야곱이 쓴 성인전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인물과 생애 그리고 성인들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뒤따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려는 열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망은 이따금 다시 일어나는 세속적 명예와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과 대립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도 이 회심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들처럼 살았고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그냥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치료를 받을 때 그때도 그는 삼류 소설을 읽고 싶어 했는데 책을 못 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도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읽은 책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성인전이었는데 그 책이 이냐시오 성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렸죠. 성인들, 물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도 가끔 보면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그런 표현을 가끔 듣잖아요. 좋은 책 한 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저도 신학교 때, 특히 1학년 때 읽었던 천국의 열쇠나 성녀수 아데레사 자서전, 준주성범 이런 책들은 아직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좋은 신앙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 독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은 그 영적 독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충실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성인전이나 이런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성인 성녀들이 영적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상의 책들이나 뭐 좋아하는 책들도 물론 읽으셔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그 신앙 서적들, 성인들이 쓰신 책이나 아니면 어, 이 훌륭한 신부님, 수녀님들, 뭐 또 훌륭한 신자들이 쓰신 책들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또 여러분들이 뭔가 어, 변화의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부상에서 회복되자 이냐시오는 1522년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기사로 하룻밤을 지키는 봉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한 회개의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준주 성범을 읽었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위로와 무미 건조함 사이를 오가면서 내적 투쟁을 경험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빛으로 가득 찬 환시들을 체험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혹과 불안, 의기소침과 우울증에 더해서 예전에 죄 속에서 살던 때의 쾌락에 대한 상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성인들도 뭐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하지만 성인들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냥 똑같은 인간이었고 뭐 특별히 더 큰 은사를 뭐 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이러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똑같잖아요. 이냐시오 성인도. 우리도 어떤 때는 굉장히 어떤 신앙의 기쁨, 뭔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뭔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어떤 감사함, 이런 좋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와 그게 쌓이는 악습, 또 나의 감정 기복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불안, 거부 반응, 또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상처와 모욕, 그런 것이 또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나 뭐 이런 걸로 오면서 또 고통을 받으면서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또 의혹에 빠지기도 하는 성인들도 똑같이 그런 내적 투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냐쇼 성인이 읽었던 준주성범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준주성범과 똑같은 책입니다. 성인들이 무슨 특별한 다른 책 읽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읽었고 우리도 읽고 있는 그 책을 성인들도 읽은 거예요. 근데 읽고 나서의 삶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셨던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읽고 나서 책 덮으면 또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살지만 그분들은 읽고 나서 책 덮고 나서 똑같이 살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변화의 시작이죠. 변화라는 게 뭔가 거창한 어떤 꼭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 서가에 꽂혀 있는 먼지가 쌓인 그 좋은 책들, 그 한 권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읽어서 문제지, 읽고 나서 또 안 변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책의 가치는 성인을 배출한 책이에요, 그 책들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이냐시오는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했던 체험과 비슷한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강하게 움직인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화해했다는 깊은 개인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루터가 의혹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냐시오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을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되풀이하여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평안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경험은 매우 비슷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루터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루터를 다루면서 루터에게 배워야 될 점과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사실 루터는 가톨릭 교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노선이었죠. 루터와 이냐시오는 둘 다 뭔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극복해가는 그 내적 여정을 걸었고, 루터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극복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의혹이 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가 고유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루터와 이냐시오도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런 의혹과 불안을 극복하는 그 어떤 그 방식 혹은 어떤 그 주제는 달랐던 거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런 걸 극복하고 싶다. 나도 루터처럼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루터처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이냐시오처럼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냐시오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방식, 혹은 그런 체험, 혹은 그런 내적 여정이 있고, 이것은 고유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이냐시오 같은 방식으로 극복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도 그걸 꼭 따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은 무엇이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지 본인에게 가장 맞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두려움과 조바심을 갖게 되죠. 조급함을 느끼고. 저 사람들은 뭔가 더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더 뒤로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되면 본인의 고유한 내적 여정을 걷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다 보면 하느님께로 똑바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성인들의 전기나 자서전 혹은 책들을 읽어보면 저마다 성인들이 뭔가 고유한 길을 걸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성인은 이런 길을 가셨구나. 이 교부는 이렇게 했구나. 이 교황님은 이렇게 뭔가를 극복했구나. 또 이 학자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 좋은 거죠. 거기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체험을 한 이냐시오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영들의 식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내적 자극이고 어떤 것이 악마로부터 온 자극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척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영신수련에 기록한 영들을 식별하기 위한 규칙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회심한 이후에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이 내적 투쟁을 경험하면서 이건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나 자신의 편지에서 분명하게 써놓은 거죠. 분명히 나는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반대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인들이 느낀 거죠. 물론 우리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죠. 기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야, 너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좀 쉬고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게 뭘까 할 정도로.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 오늘은 좀 쉴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이것을 성인들도 체험했고 특히 이냐시오 성인도 이것을 체험하면서 아,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충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환시나 그런 게 있고 하느님 아닌 쪽에서 오는 자극이나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때 강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영들의 식별을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영신수련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이냐시오는 1528년에 파리로 가서 1535년까지 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영신수련은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중에 여러 명이 한 단체를 구성해서 1534년 8월 15일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성당에서 하느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예수회가 된 모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537년 이냐시오는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예수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를 결성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1540년 교황의 인가를 받았고 이냐시오가 초대 총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회의 역사와 이냐시오의 생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1556년 7월 30일에 죽기까지 이냐시오는 예수회를 이끌면서 공동체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1609년 복자품에 오른 이냐시오는 1622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도 있는 예수회라는 이 수도회의 창설자가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예수의 신부님들 잘 아는 분들 계실 거고, 잘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 송복모 신부님이라든지,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 지난 세기에 밀라노 교구장이셨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 이런 분들이 예수회원들이시죠. 예수회가 배출한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제 예수회 본원도 있고, 지금도 예수회 사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수도회를 창립한 이냐시오 성인이 물론 본인의 뜻과 의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도회를 창립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베네딕토 성인 다
그분들이 수도회를 세우고 수도 규칙을 쓰고 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잖아요. 그런 수도회들이 우리 교회에 지속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도 교회는 지속되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또 그런 공동체의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이끌어 오신 거죠. 물론 이것은 이런 사제들 공동체, 수도자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평신도 공동체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은 좀 근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이런 수도회들이 이 교회의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이냐시오는 환시를 통해서 창조와 인간이 되어 오심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중개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실체를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셔서 당신의 큰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영신 수련의 의미이고 목표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어떤 환시를 체험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큰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시는데 이것을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알아들었지만 응답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냐쇼 성인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정한 몇몇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식별을 못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전혀 못 알아듣고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냐쇼 성인이 이것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신 수련이란 것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영신 수련을 통해서 모든 무질서한 욕구들과 생각들을 멀리해서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될 삶의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도록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각자 고유한 삶의 여정에서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깨어있고 중심이 잡힌 자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과 생생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삶의 신비들의 정면으로 대면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회 신부님들이 이 영신수련 지도를 하시죠.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한 달 동안 대침묵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그 예수의 신부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수련을 합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은 서품이나 종신서원 같은 그런 이제 결정적인 뭔가를 앞두고 이제 대피정을 할 때 이 영신 수련을 가장 많이 하죠. 저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일반 신자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일과 활동, 직업이 있으니까 한 달을 이렇게 빼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회 신부님들이 한 달은 못해도 뭐 한 일주일이나 그렇게 영신수련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하실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한 번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피정도 물론 다 좋은 거예요. 다 고유한 어떤 영성과 주제와 성령의 이끄심이 다 있는데, 이 영신수련은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예수회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500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한 피정, 또 특별한 영적 식별 훈련이기 때문에 어, 대단히 유익하고 검증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해보시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피정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영적 지도 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른 피정 다 가보셔서 느끼시겠지만 피정을 가면 개인적인 영적 지도는 거의 못 받죠. 왜냐하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그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계속 지도를 못 받습니다. 일반적인 피정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영신 수련은 이 한 달 내내 대침묵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같이 누가 피정을 해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이 그날 했던 어떤 영적 식별 훈련을 그 영적 지도 신부님과 이 두 사람 간의 그 면담 안에서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피정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개인 피정한다고 다 그 수도원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이 매일 여러분 개인 그 상태를 체크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한번 찾아서 꼭 해보기를 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영신수련의 본질적인 중심은 성부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도록 파견되었으나 아직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해서 함께 이 작업을 할 동료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에 자신을 내맡기도록 하려는 것이 영신수련 전체 과정의 목표입니다. 영신수련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 주님, 저의 자유를 모두 드리오니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저의 생각과 이해력, 저의 모든 의지를 받으소서.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도로 돌려드려서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소서. 저에게는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주소서.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가져서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영신수련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업에 함께할 일꾼, 예수님의 동료를 찾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영신 수련을 통해서 그런 동료, 그런 일꾼이 되는 그게 영신 수련의 전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의 이 아름다운 기도, 여러분이 오늘날 그 생활성가, 이게 이제 PBC 그 창작 성가제에서 이것을 노래로 만든 팀이 예전에 대상을 받으면서 그 노래가 이제 많이 퍼졌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여기 지금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만 봐도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를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여러분 이 성가를 부를 때 정말 이 기도대로 자신을 봉헌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함께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거겠죠. 아멘.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가는 단순히 그냥 이 성가가 좋네. 여러분들 성가를 들을 때 가요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이게 음이 좋아요. 너무 이 생활 성가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성가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가의 핵심은 그 가사의 내용에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다 기도거나 하느님 말씀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 내 마음을 거기에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가의 그 힘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냥 음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그건 뭐 가요 듣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성가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가사, 이 가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그 기도 혹은 그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그 성가를 듣고 부르면서 저도 또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영신 수련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성가를 듣고 부르면서 제가 그 율동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율동도 함께 하면서 제가 이 성가를 부르고 그랬었어요. 새 신부 때. 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성가는 제가 율동 이런 걸 만들지 못했는데 그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 그 마음은 그 율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정말 이 이냐쇼 성인의 이 기도문 하나하나가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성가를 부르면서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존재를 다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율동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그 율동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거기서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길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고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회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대한 봉사로 이해하는 곳에서는 기도와 일,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신심 행위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식을 하든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에 기뻐하든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창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최종적 목표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앗 마이오렘 데이 글로리암입니다.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추구했던, 그리고 동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 줌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결정적인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내디딘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현존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 또 당신 피조물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현존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 또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회와 도구가 된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런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현존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회와 도구가 되는가? 이건 엄청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마르티니 추기경님 같은 그런 탁월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이런 것을 평생 추구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예수 회원은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절대적인 어떤 특정한 신심 행위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이해하는 한은 아무 구별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느님 현존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된다, 도구가 된다. 예수 회원이고 아니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회는 그 사제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수도자들과 그냥 신자들은 예수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그 제3회나 제 속회 같은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인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누구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예수회가 아니니까, 나는 베네딕토회가 아니니까 굳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규칙이나 그런 걸 나는 안 지켜야 된다. 이게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마 그런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뭐 아무 뭐 레지오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뭐 주일 미사만 오는 걸로 만족합니다. 물론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분들은 지금 이냐시오 성인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도전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그 동료 일꾼이 되기가 어렵겠죠. 물론 주일 미사를 통해서도
주일 미사 후에 본인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져 온 많은 영성들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방식이나 성인의 제안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더 훌륭한 예수님의 도구, 일꾼, 협력자가 되게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모르거나 의식을 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도 계세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자체를 안 들어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 당연히 적용을 안 시켰겠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행동하는, 추구하는, 일하는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모든 믿음의 최종 목표를 ad maiorem Dei gloriam, 이게 예수회의 모토죠. ad 하면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 목적의 의미를 가지죠. 마이오렘 하면 영어로 이게 메이저잖아요. 더 큰. 데이는 하느님이고 글로리함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미사를 드릴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레지오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성령 기도회를 할 때, 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목적이나 이런 생각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맨.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느님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맨날 얘기해요. 일꾼이 적어서 어떡하나. 내가 일꾼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꾼이 적어서 어떡하나. 누가 일꾼이 됩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럼 하느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원하시겠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신부님 저는 아니고, 하느님 저는 아니고, 저 사람이 엄청 잘할 것 같다고. 다 그렇게 빠지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걸어가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빠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정확하게는 바로 나 자신이 하느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냐쇼 성인이 추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빠지지 말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본문. 이냐시오의 영성은 봉사의 신비이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봉사는 세상과 하느님을 통합한 중세적 세계관이 무너지던 변화의 시대에 세속적 세상과 영적 세상, 종교적 신앙 고백과 일상생활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던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적인 종합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관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근대 세계관의 새로운 발견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에 서 있는 것으로서 그 중심에는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각 개인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사물들과 기회를 하느님과 세상에 대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종합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냐시오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시대는 이미 중세의 세계관이 무너지던 시기였어요. 16세기니까. 벌써 이제 더 이상 중세를 지배하던 그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면서 근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들어서는데 그 시대에 오히려 이냐시오 성인은 완전히 그리스도교적인 그 중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뭐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부르심과 계획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혹은 당연히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이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신앙인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나? 미사 드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물음들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시대, 우주과학의 시대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을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의 시대에도 세계관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이냐시오 성인이 내놓은 답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세속적이거나 뭔가 과학적인 걸 추구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신앙적인 영역과 세속이 계속 뭔가 멀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변함이 없고 우리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우리를 도구로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이나 세례를 받고 나서나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신자들이 성당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아, 저 신부님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저러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런 얘기를 강론 때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좀 구슬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 판에 이런 얘기하면 다 떠나갈 거 뻔한데, 다 도망갈 건데, 옆본당 가고, 피하고 막 이럴 건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느냐? 하느님의 일을 도대체 누가 합니까? 하느님께서 사제와 수도자들만 내 일을 하고 신자들은 그냥 너희는 세속에 있으니까 아유 그래 고생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고생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느님은 모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모두를.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꾼 머슴하면 대단히 부정적이잖아요.
노동 착취 당하는 거. 근데 하느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느님이 우리 노동을 착취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실 그런 분이 아니죠. 세속의 어떤 악덕 군주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과 세상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강의 후에 한 번은 하느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이 강의 한 번 들었다고 그런 결심이 막 불타오르고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하느님과 세상을 위한 그런 어떤 봉사와 봉헌, 그런 일꾼으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작은 결심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가 처음부터 성인 성녀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작은 어떤 핵심의 체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게 성인 성녀들이에요. 멈추면 끝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뭔가 배울 때 그냥 배우고 지나면 끝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에 가깝죠. 배우고 끝날 걸 뭐하러 배웁니까? 배움의 이유는 끝내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내가 그 배움을 통해서 더 뭔가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더 하느님을 깊게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려면 배우고 끝이 아니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려는 열망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녹음본을 드리는 이유도 단순히 복습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깨우칠 수는 없으니까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시 들으면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강의 후에 나눔을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럼 뭐하러 나눔을 하겠어요. 나눔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의를 듣고 뭔가를 배우고 각자가 뭔가 느낀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동기부여와 자극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터와는 달리 이냐시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각 개인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곳은 거룩한 어머니이며 제도를 갖춘 가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루트와 이냐시오의 결정적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는 이것은 루트와 이냐시오가 추구했던 가장 핵심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루터와 이냐시오는 뭐가 달랐냐면, 루터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곳은 개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무 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루터가 교회를 뭔가 거기서 소홀히 하는 것처럼 혹은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지난 시간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루터가 정확하게 정말 그걸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겨진 자료들을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이냐시오와 비교를 해서 볼 때, 루터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각 개인의 영역으로 돌리, 돌리게 된.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인은 한계가 너무 많고, 개인 각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 자신의 소명을 물론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 그걸 개인에게 맡겨도 버리면, 개인 자신이 거기에 기준이고 척도가 되어 버리면 안 되죠.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죠. 우린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루터는 이게, 물론 그 당시 이제 대도교회와 부딪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더 개인으로 나가는 바람에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냐시오 성인을 보면 결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얼마나 부당하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냐시오 자신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9번이나 종교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세속화된 교황권이 지배하는 르네상스 교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오로 4세가 교황으로 등극한 교회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루터와 이냐시오, 그리고 루터와 다른 성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루터가 추구했던 방향은, 그 노선은 좋은 것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루터는 당연히 성인 품에 올랐을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처럼.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분열이죠. 이냐시오 성인은 지금 이 짧은 본문만으로 볼 때 루터보다 훨씬 더 수모를 받은 거예요. 종교 재판을 9번 받는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더러워서 나이가 안 해. 할 만한 횟수죠.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교황이 됐을 때 이건 완전히 썩었네 하고 나와야 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냐시오 성인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제가 자주 강의 때 인용하는 오상의 비유 신부님도 이런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도
오상의 비호 신부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분도 교황청에서 조사할 때 모든 것을 금지시켰죠. 2년 넘게 그분은 독방에 혼자 갇혀 계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그분은 순종했죠. 만약에 비호 신부님이 그 2년의 기간 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더라면 우리가 아는 오상의 비호 성인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순종의 의미를 제가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냐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원한 곳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본당이나 단체나 그런 교회 안의 그런 여러 영역에서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어둠들, 죄악들, 부패들이 있을 수 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뭐가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성당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성당이 썩었구나. 이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아니구나.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인, 성녀들이 가르쳐 주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를 감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몇몇 사람이 더럽히고 어지럽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는가? 그게 본인이 볼 때 그렇다고 그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죠. 대단한 교만이죠. 본인이 뭐가 되길래 그걸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매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본당의 신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뭐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그분들이 다 훌륭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죄악과 부패가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루터도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미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성인 품에 당연히 올랐습니다.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본당이나 뭐 다른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속해 있는 단체든 뭐든 뭔가 여러분이 보기에 아닌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제나 수도자들도 그런 부족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더 느낍니다. 반대로. 아멘. 정말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뭐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저같이 별거 아닌 사제를 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엉망인 사람이 성당에서 뭐 하면 정말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돼야지. 아니 저런 사람이 성당에서 저런 사제나 수도자가 교회 안에서 아 이거 아니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을 누가 감히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루터도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를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본인 개인이 감히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루터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것도 개인 자유입니다. 뭐 누가 말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지.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붙들고 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200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닙니다.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온라인 강좌에서 교회를 한 학기 혹은 1년 내내 다루겠지만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야시오 성인의 표현대로 영원히 성령께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감히 혹은 다른 누가 감히 여기는 성령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 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영적 삶에 관한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각주 보면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영적 삶에 대한 문헌들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의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영신수련에 들어있는 영들의 식별에 관한 해설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부분밖에 못 보겠지만 나머지 본문과 또 나머지 편지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따로 읽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마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장애 요소들과 어려움들을 교묘하게 제시해서 낙심하고 지치게 하면서 그 길을 가려는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악마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엄청난 고독 속에서 약간의 휴식이나 원기 회복도 없이 어떻게 평생 고행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너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악마는 고통스럽게 수고만 해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사람이 살았던 삶보다 더 지긋지긋하게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마는 주님께서 당신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용기로 결단을 내려 고통 중에도 창조주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악마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대단히 세심한 묘사죠. 여러분, 이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는 정말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제대로 식별을 못할 수 있는데 이냐쇼 성인이 그게 뭔지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오잖아요. 너 꼭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느냐? 다른 신자들 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다 알아서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저 정도 하면 되지. 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고. 뭔가 속삭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생만 하는 뭔가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아, 그러면 여러분이 난 정말 하느님 일꾼으로 봉사할 거야 라고 결심했던 게 점점 수그러들면서, 맞아.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한테는 뭐 아무 보상도 없고 쟤는 열심히 안 하는데도 온갖 보상이 저쪽에 다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잘못된 식별을 하는 거죠. 이게 악마의 첫 번째 공격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본문은 여러분들이 또 읽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식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